보통 선교학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선교를 말합니다. 첫째는 구심적 선교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이런 선교죠. 이것은 어떤 성숙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선교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게 되면 바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구심적 선교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든지 어떤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예수에게로 끌어당기는 선교를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원심적 선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go and preach, 바로 가서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얻는 선교를 가리켜서 바로 이 원심적 선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이 바로 대표적인 이 원심적 선교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원심적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갔고, 바로 원심적 선교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 원심적 선교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짐의 최고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주님은 이 세상에 당신이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애매하게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흩어지면서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흩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챙기는 것은 있을 수도 없었지만, 또 그런 행위는 아버지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 당신 빨리 죽으시오라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주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표되는 아버지는 그때부터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눈은 너무 동구 밖을 보고 있어가지고 진문이 날 정도로 눈병이 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는 기다리고만 계셨을까? 그 시간이면 얼마든지 도시에 가서 그 아들을 찾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찾아 나서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을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기다리지만 찾아 나서지 않는 아버지,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미 용서해 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누가 동생을 찾아 나서야 됩니까? 집에 있었던 형입니다. 형. 정말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딸마다 동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형은
자기 일만 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좀 제껴놓고 도시에 나가서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탕자는 누구냐? 집에 있었던 형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간 것처럼 선악과 사건 이후에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선지자들 보내서 말합니다. 슈브 다시 돌아오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바로 예수님이 봤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이 되시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탕자와도 같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기존 신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형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 일만 하고 봉사 헌신만 하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지금도 집 나간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처럼 흩어짐이 너무 중요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셨던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은 명령에서 그는 가라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컴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로 모여라가 아닙니다. 고 세상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이 세상에 오셨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셨고, 바로 그 일을 이제 마치고 올라가는 그는 바로 우리들에게 그 말씀 하시고 올라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도 보게 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민들에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속을 썩이면서 엉터리 같은 삶을 살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께로 달려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그 탕자와도 같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아들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내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입니다. 제 방에는 예수님의 얼굴 인물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그려진 사진입니다. 이집트의 성 캐더린 수도원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사진을, 그림을, 명함 크기만큼의 사진을 제가 제 책상에 늘 붙여두고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에 다른 데 보지 않고 예수님 눈을 봅니다. 주님의 눈이 각각 다릅니다. 한쪽은 부릅뜨고 있고 한쪽엔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는 눈입니다. 부릅뜨고 있는 눈을 쳐다볼 적마다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 마지막까지 끝까지 목회 잘해야 돼. 저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볼 적마다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또 한편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서 흘러내린 듯한 그 눈을 바라볼 적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목사, 저 세상 좀 봐라.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으냐. 너가 찾아가서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좀 전해주렴. 저는 그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과 연관시켜 보게 되면 그때 주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500여 형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을 하시게 되죠.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겠지요. 어느 누구를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하고 따스한 눈빛을 쳐다보시면서 그와 이런저런 얘기 나눴을 겁니다. 주님의 눈을 온통 거기 모여있었던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주님의 손도 계속해서 그들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마지막 포스가 뭔 줄 아십니까?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손은 저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 주님의 눈도 역시 저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참 좋아하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국 교인들도 이 말씀 참 좋아할 겁니다. 나 예수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웨슬리 목사님은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이 말씀은 19절의 말씀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 세상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때 5가지 입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With you.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로 open, 저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n,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언더, 우리의 삶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시고 이 밑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라운드, 삶의 주변에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일 때마다 늘 이 5가지 생각합니다. 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것처럼 저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다가오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나의 밑에서 나를 떠받쳐 주시고 나의 모든 지지 기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너희는 가서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고 십자가를 드러내게 되고 부활의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흩어지는 삶,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보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나오고 왕들도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상대하는 그 상대방이 바로 왕들이 되고 나라가 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4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바로 사람들을 잘 붙여주시게 되는 바로 임복의 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물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물질을 붙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자랑거리 넘치는 삶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23년을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제가 이제 바통을 이어서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늘 앉는 자리에 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일찍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바라볼 적마다 제 아버님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더니 어느 선배가 이런 얘기 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하고 칭찬도 많이 하고 제 자랑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 기분이 좋았겠지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선배를 만났는데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는데 저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데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시더라고. 역시 제 마음이 좋았습니다. 이후에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저도 자랑 많이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이런 장점이 있고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나도 상대방을 좋게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인지상정인데 선교와 전도가 뭘까? 결국은 예수 높이는 것이고 주님의 집 교회를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고 바로 생명의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전도자가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예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들을 자랑하면 우리 예수님 그냥 계실까? 그 자랑을 들으신다면 너무 기분 좋으신 예수님께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전도자의 삶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높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겪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이런 규정을 합니다. 전도가 뭐냐? 자랑과 자랑이다. 나는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은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높여주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누구 흉보고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데 급급하지만 전도자들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 그냥 계시지 않고 전도자의 삶이 잘 되도록 높여주시고 높여주시니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지하든 큰 건물이 있든 다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들 또 교인들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도 주님을 통해서 높임받고
자랑거리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 자랑은 자랑하는 본인의 삶을 참 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손주들을 자랑하는 그 할아버지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예수를 정말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 자랑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식당이든 어디든 자꾸 자랑하게 되면요, 그 마음속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마음속에 막연한 호감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자랑입니다. 특별히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고 또 목회자들을 자랑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특별히 선교의 귀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